로마서 13장 3절로 7절입니다. 13장 3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하시거나 검사를 하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셨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좀 달라진다면 그래도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모세의 출생 시기에 그 산파들 있잖아요. 산파들 보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그 산파가 아들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맡겨주셨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럼 3절은 그 이어서 나오죠. 자,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의 승질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걸 배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웁니까? 순종하는 걸 배우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성깔씩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웃는 얼굴 하고 있지만 한 성깔씩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집에서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부부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생긴 대로 살아가다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에서는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 배우죠.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원래 생긴 대로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루어지는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어떻게 하죠? 주기도 합니다. 받는 것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50대 50이지 거의 100대 빵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가정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나라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도 공공소도 아주 소리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114 SKT를 쓰는데 114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뭐 부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그럼 제가 대단하게 친절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다수라는 얘기예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받아보셨어요?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든 보내는 건가? 근데 그 뒤에 문구가 굉장히 이게 참 사회가 너무 사람들을 막대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주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어떤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좀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 지르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자, 이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주어진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때 당시에 총독이 정말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핍박을 하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력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상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본분입니다. 어제 이제 그 청년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간호사들이 좀 첫 해 되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배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혼내는 방식이 좀 비인격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해라.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말고 해라.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시니? 엄마도 그냥 하래요. 그냥 해라.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비인격적으로 막 대하니까. 우리가 아는 간호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호사들이 많은데 그 계통이 좀 생명을 다루는 거라 좀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왜 저 사람이 미워서 요즘에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사람이 관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기도해라. 괜찮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안 나오고 네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했을 때는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다스리는 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법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요즘에 계속 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검사들이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나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부당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이 두렵습니다. 권력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세무서가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아니, 뭐죠? 세무조사 들어오는 게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당상이 있긴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하려고 하면 세무조사가 무겁지만 제대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은 두렵지 않겠죠? 이 말입니다. 3절에.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왜냐?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주의 종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의 직분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같이 국가에 있는 권력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중요 요직을 차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두렵습니까? 국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이게 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직장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직원인 거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조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작죠. 월급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적지만 주는 사람은 많나요, 적나요? 매달 20일이 월급이라면 20일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한 달이 깁니다. 근데 월급을 주는 사람은 짧습니까? 아니면은 깁니까?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20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돌아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 빨리 돌아온다고 하고
어렵게 마련해 준 월급이지만 어떤 사람은 적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급여를 우리가 받는다. 그럼 그 급여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급여에 맞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 일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가 일했다면 그보다 더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상사나 이분들도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기에는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국가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주어진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세요? 적게 내고 싶으세요? 많이 내고 싶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적게 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내면 좋죠.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신호위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내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자들도 이제 목회자들도 4대 보험이 듭니다. 근로소득세를 저도 내요. 근데 그 전에는 딱지가 뗐을 땐 그래. 그 전에 세금을 잘 안 냈기 때문에 이거라도 내야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씩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낼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호위반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게 세금입니다. 그렇죠? 국가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낼 때 조세를 드릴 때는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도 드리십시오.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자도 존경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상황,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주어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삶의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내가 주어진 부조리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낼 건 내십시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할 사람들은 존경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왜냐?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랑 민주주의 체제랑 좀 다르지만 황제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상사가 되고, 불합리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를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내려오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올려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일들을 잘 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월말에 권사님들이 제대로 못해서 집사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엄청 삐져가지고 뒤에서 엄청 말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에서 집사로 못 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의 당회 때는 권사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집사로 내리는 거예요. 흥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흥존직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삐질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잘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리기 전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니까 받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죠. 그럼 그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자꾸 저 사람만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해코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사람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우리 삶의 어떤 국가 권력이나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관공서 가서도 좀 그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공무원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월급도 조금 주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막대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사무소 갔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3번을 집에 왔다 갔다 했어요. 승질을 내고 싶었죠. 그러나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좀 봐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 관공서에 가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스쳐지나가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인도해 나가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뒤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께 대하듯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회에서는 직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풀어지지 않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 주시고 실타래가 풀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